여러분들이 팔만대장경을 여러분한테 한번 여러분들이 듣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난 깨달음을 얻고 나서 10년 동안 결국 인간에게 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나를 쏘은 게 아니고 내가 인간을 보는 내 자신에게 쏘갔다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는 어느 날 내가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불교이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가장 먼저 찾아다닌 곳이 불교였는데 실제 이 성가사회에서 깨우칠 사람을 많이 구하는데 불가능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책들이었습니다. 이 책은 결국 부처와 관계, 부처의 제자의 부처에 의해서 써진 것도 아니고 보살에 의해서 써진 것도 아니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써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곳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노력해 온 사람들은 의식 속에 이 거짓이 한번 편지 한 장을 써보라고 거짓말 한번 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한상의 소리를 한다는 것이 한상의 소리를 지어낸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장님을 하나의 불 앞에 갖다 놓으면은 어떤 빛 때문에 빛의 힘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입하시고 아무것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님을 어두운 곳에 갖다 놓으면 그들은 온갖 탄상을 지어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법이 없는 세계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법을 듣도 보도 하나의 진리라는 것을 듣고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써진 경전입니다. 이러한 경전이 존재하는 곳에는 이미 부처의 소중한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팔만대장경 속에는 여러 가지 경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30분 동안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과연 석가모니 이 불교가 어느 날 얼마만큼 부처의 가르침, 부처에 대해서 접할 수 있고 부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어느 날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많은 사랑을 펼쳐야 합니다.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연 누구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정도는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가 좋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무리 속에서 찾지 말라. 쉽게 이런 말은 오늘날 종교를 가진 자의 종교 속에서 진리를 찾는 자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종교인들 속에서 진리를 찾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은 영생과 천국과 그리고 내세를 주장하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이 책의 내용은 선과 악의 구분을 없애놨습니다. 거짓말만 하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끼워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결국 근본이 나쁜 사람에게는 구세주 같은 책이다 이겁니다. 실제 이 하은경을 법문을 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모르기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하은경만 전문적으로 법문한 사람이 누구? 몇 명 되죠. 전번에 법문사 가서 만나셨던 그 모비. 이 하은경이 전문적으로 법문을 하는 사람은 매우 잘못된 사람입니다. 실제 여기에는 이건 소설 중에서도 삼류소설을 해요. 이 사실이 손오공이 소설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손오공이 소설은 그래 실감이 나는데 이건 실감도 없어. 안 나. 이것은 끼 맞추면 돼. 악을 행해도 그것이 다 보살행위고 선을 행해도 보살행위고 끼 맞추면 되는 기요. 그래서 이 책이 나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부처님의 경전이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공부는 이 학교 가면 교과서 있지요. 교과서에 어떻게 해놨습니까?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교과서에 보면은 하나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하나 읽어서 유익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읽어서 유익한 게 없어요.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것은 잠시 위안을 주는 것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죠. 보약은 충고는 보약과 같고 아부는 아편과 같다. 이 글은 하나의 중생에게 아편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현실과 미래를 모두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빠지면. 그리고 인간성을 하나의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연화도에 가다가 비가 와서 그때 미래사라는 절에 가서 하루쯤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래사 주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당신이 여기 절을 갖다 참 큰 불사를 했는데 이제 불사를 그만하라. 불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하니까 그만해야 되겠다고. 나는 이번에 이 불사를 하면서 돈의 가치를 새롭게 알았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어떤 보살이 절에는 막 큰 거금을 시주를 했는데 하루 시장을 보러 시장에 같이 나갔는데 무엇인 콩나물인가 뭘 사는데 그 몇십 원치인가 몇백 원치를 사는데 막 비싸니 싸니 이래가 시비가 붙어가 2년 전염하고 막 대판 싸움이 시장 바닥에서 났다. 그렇게 그 사람이 그 작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큰 사람이 시비를 한 사람이 시장거리에서 시비를 한 사람이 큰 돈을 보질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해를 차고 말았습니다. 해를 차고 말았어요. 시장에서 500원을 쏘아주는 것은 차라리 살겠다는 태안도 보탬이 되지만 수천만 원의 거금을 절 짓는 데 보태는 것은 누구에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시장거리에 있는 그 사람은 자식을 키우고 거기에 무능한 남편을 부양하는 가득한 마음이라도 있지만 도대체 절을 짓고자 한 수천만 원의 거금을 보시받은 그 주지는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그리 거꾸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나는 그들이 단마의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해준 것은 결국 조금이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항상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항상 바른 말을 해서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더라도 바른 말을 해서 그들의 삶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해주라고 충고한 것인데 그는 내 말을 잘못 알아듣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그 선악의 구분은 무지와 깨달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달으면 아무리 악한 일을 하려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결과를 짓고자 하지만 질 길이 없어요. 결국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결국 결과적으로 잘못을 거기에 남기게 됩니다. 바로 악의 근원은 무지입니다. 사람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선이다 이요. 사람을 일깨워서 거기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갖는 깨달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큰 공덕을 이 인간 세상에서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 어떤 비구가 무엇을 어쩌고 이런 건 나오는데 무엇을 깨닫게
해주었는가? 떠돌아다니는 이 선제라는 가공인물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었는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경전은 부처와 아무런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은 자도 아니고 석가모니 제자에 의해서 쓰진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경전의 유래는 어디서 왔는가? 역사에서 찾아보면 이 사람은 막 요새 같은 불교 신도 정도 된다 이래갖고 불교의 이 경전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 이런 한경이 나온 지가 그 기록이 있나? 2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지금 이 불교라고 포장한다 하면은 쉽게 말해서 막 대순 진리에 비슷한데 이런데 속한 사람이 성계인데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걸 좋아하니까 이쪽에서도 후대에 와서 악인들이 왔을 때 이것을 갖다 그 속에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진실을 알고 세상 사람을 대할 때 좀 게 작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깨달음을 얻은 지 10년이 되고 나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저는 열심히 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자기를 가지고 있고 그 자신 속에 존재하는 근본이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 이미 따라왔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통한 노력이 없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좋은 말을 가서 했을 때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대부분 그 근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기가 찬다는 것입니다. 기가 찬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난 최근에는 세상을 떠돌아보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각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지어줄 수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무도 내게 와서 자기들의 앞날과 삶에 대해서 상의하는 자도 없고 자기들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자도 없다. 그렇게 내가 있어봤자 할 일이 없는 것이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처럼 힘드는 게 없다. 그런데도 나의 기대가 있다면 내가 혹시 이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필요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 세상을 만든다. 내가 그 유교의 500년 통치가 있었던 이 나라에서 유교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유교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유교의 어떤 면이 그렇게 인간 사회에 도움이 주었겠는가? 뭐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과연 그 가르침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 가르침이 진정으로 뛰어난 것이라면 뛰어난 사람을 만들 거고 뛰어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유교가 존재한 사회에는 그런 역사를 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유교가 들어가지 않는 일본 같은 사회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도 공직사회가 깨끗하고 거기에서 어떤 범죄의 근거율이 90%까지 해결이 된다거든. 어떤 범죄 사건 비디오 같은 걸 보면 90%까지 해결이 된다거든. 일본 같은 데서 강력사건이나 이런 게. 그러면 하나의 모든 이렇게 밝다는 게요. 그 사회가 밝다는 거예요. 밝으니까 실제 말해서 어떤 죄인이 죄를 지으면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70%입니다. 그렇겠네. 세계에서 범죄율 근거율이 최고 높은. 그러면 그러한 사회가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가? 지난 시간에도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유학생이 결국 이곳의 이야기를 듣고 그 논문을 썼더니 교수들로부터 대단히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상세히 그 이론을 다시 더 붙이자 그때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어떤 교수가 그에게 매우 접근을 해와서 관심을 가지고 일본 경제에 대한 근원을 알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자기의 능력으로 일본 경제의 근원을 알 수 없을 때 내게 물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대답했다. 일본의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 어떤 인물과 제도와 환경이 존재해왔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일본을 만든 하나의 기초가 됐고, 그리고 오늘을 유지시키고 있는 원동,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힘은 바로 역사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는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과 제도, 그리고 그 사회의 환경에 의해서 그 하나의 특별한 가르침이 없는, 가르침이 존재하는 일본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켜 놓은 것이다. 오늘 아침 나는 전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다시 묻고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는 이렇게 설명하라. 메마른 토양이 좋아졌다면 거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무도 가꾸지 않았다면, 어떤 특별한 인자가 태어나지 않아도 하나의 인연에 의해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메마른 땅이 결국 큰 홍수가 졌는데 저 위에 있는 산에 있는 기름진 흙들이 열려와서 거기에 기름진 토양이 거기 쌓이게 되면 거기에서부터는 좋은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 메마른 그 흙 속에 좋은 토양이 쌓이게 되면, 밀려와서 쌓이게 되면 거기에서는 좋은 하나의 결실을 나타나는 토양이 조성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본의 바탕은, 정신적인 바탕은 바로 역사고 그 역사 속에 있고, 역사 속에 어떤 제도와 어떠한 시대적 인물이 존재했는가, 이것을 감수하면 그러한 일본인의 의식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고, 공통된 의식이 나타나게 되고, 이 의식이 일본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근본이 된 것이다. 바로 경제도 그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에서는 이런 것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 인과법을 가르치게 되면, 인과법을 아는 자는 본인도 잘못을 저지르기 어렵지만 인과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잘못을 점점 행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제일 위험한 일은 이 시대에 지금 정치보다도 더 위험하고 경제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종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종교는 이런 잘못된 하나의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 속에 사람들의 의식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은 이런 책을 읽으면 그것이 그냥 계속 한상이 되어서 자기를 사로잡게 돼요. 쉽게 말해서 나약하고 의지가 나약하고 힘든 사람들은 이런 책을 읽으면 빠지고 기대 심리를 가지고 그렇게는 더 그 죽은 귀신한테 얽매이게 되고 거기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삽시간에 병들고 거기에서 영혼이 망해버린다는 게, 망하면 거기에 식이면 식인 대로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며칠 전에 그 비디오를 하나 빌려다 봐서 100개로 그래 뭐 사실 실제 있었던 걸 묘사해서 만든 길에 있네. 결국 그 주문이 훔치 나오는 게 그렇게 대선 진리에 뿌리고 같은 것 같아. 뭘 훔치라는지 그것도 별게 아니야. 훔치고 이거 밀가리 같은 걸 갖다 얼굴에 바르고 가서 내가 대원이다 하고 막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우러엎지를 갖고 시키는 대로. 그 딸이 자기 부모가 그 안에서 살해자는 줄 알면서도 한가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복종하고 있고, 자기 자식이 그 안에서 살해를 당했는데 그 부모가 어디 가서 고발도 못하고
그 시키는 대로 하고 더 충성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요. 물론 발이 잘못했을 때 뭐 양심이 있는 부모라면은 그 뭐 모든 책임을 자기 손에서 수습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무 재산을 강탈하고 똑같았어요. 헌금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내야 빨리 복을 많이 받는다더만. 돈을 많이 내야 자기가 고도왕이 될 사람인데 큰 빚을 죽었다고. 그런데 그 말을 나약한 사람들은, 의지가 허약한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들이 쓰는 가장 큰 무기는 항상 하나의 위협, 살인과 그리고 착직과 위협이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그러한 모든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처방경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이런 걸 읽으면 결국 할 말이 많아져요. 자기의 모든 행위를. 너는 거기 하강경을 보지 않았느냐? 거기에 와서 선자동자도 어디에 가서는 처음에 그렇게 보았지만 결국은 그 하늘의 소리를 듣고는 깨달음을 얻고 그 안에 가서 한번 부딪히고 보니까 이런 걸 봤다. 니도 들어왔어. 끝만 볼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걸 봐라. 속에 있는 걸 보면 뭐합니까? 묵으라는 건 못해. 이미 중독이 돼가지고 꼼짝 못해서 그는 큰 병을 얻은 게 폐인이 돼가 꼼짝 한글을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네가 여기 들어왔어. 보라.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게 악인들이 하는 수법이고 출책이다. 제일 이 시대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이 사회. 그리고 이 돈이, 진리니, 이런 것을 파는 곳이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나도 가서 진리를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지하고 결국 가장 잘못된 사람처럼 오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결국 아무도 믿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하도 세상은 할 일은 많은데 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할 일이 없었어. 누가 나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싶어서 이 종정을 한번 찾아갔었는데, 요번에 조기종 종정된 사람을 한번 찾아갔어요. 만났어요. 이 종정이 됐으니까 그래도 좀 신수가 헌하고 정신에 좀 밝았는가 했더니, 과거 한 7, 8년 전에 봤을 때 사람은 완전히 달라 있었어요. 눈곱대기가 찌찌찌 가지고 죽어가는 소리로 몸이 아프고 이래. 나이가 많고. 그러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다가 그랬어요. 내가 7, 8년 전에 당신을 찾아왔을 때 당신이 나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지금 80이니까 그 양반,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신은 종정은 될 수 없었지만도 깨달은 자는 됐을 거예요. 세상에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그때도 나이가 많다는 걸로 자신의 길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지 않더라 이랬대. 그런 말이. 그만 핑계이 불 끄는 소리를 해요. 핑계이 불 끄는 소리를 하면서 자성이 있고 이런 경전에 있는 소리로 어떤 천재동자는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러니 종정이 됐지. 자기 주관을 뚜렷이 가졌다면 종정이 되기가 힘들겠더라.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감투를 쓴 사람은
세력이 없다, 큰 환경적 인물 세력이 없다든가, 무엇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많은 중들을 만났지만, 이 중들 중에서 상당히 그 선임인가 무지, 같이 무지해. 깨닫지 못한 무지는 같아도 그 기상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기상이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은 항상 그 반대편에 서가 있지, 현실에. 그렇게 돼 있고, 기상이 없는 사람은 상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믿고 기대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믿고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교나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알려줌으로 해서 사실 그 사람 상대를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바로 공덕행위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읽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계속 이 8만 대장기의 1년 동안에 과연 어떤 것이 부처의 과거 부처는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 하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반야신경하고 안경하고 법구경은 그것이 석가모니가 한 것일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반야신경은 석가모니가 설한 게 분명히 하고 그것은 일반 사람이 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반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게 써놨거든.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변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그는 그 반야신경 하나로서 그가 완전히 해탈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구경 같은 것은 깨달음을 처음 얻고 나서 세상을 노래한 것입니다. 시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 그 속에는 그러한 것을 보면 정신이 여러분들은 맑아집니다. 맑아지냐면 이런 것을 보면 의지가 삽시간에 망해버려요. 바로 이러한 것이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아는 거고 모르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현실에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실을 대할 때, 어떤 일을 만나서 대할 때 눈을 뜬 거하고 눈을 감은 상태가 똑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모르는 것은 장님과 눈을 뜨게 어떤 사람이 와서 네 소원을 줄 때 네 눈을 뜨게 해주면 좋겠느냐 눈을 감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장님과 눈을 뜬 자와의 차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계속 이 불가에서 중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중이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은 똑같아요. 나는 거기 가면은 경북 그 문경에 가면은 가은이라는 데서 내려가고 이제 택시를 타면 6,000원이나 7,000원 주야 거기 들어가거든. 가는데 중이 하나 통타요. 내가 참 스님들이 무엇 때문에 스님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고 당신들이 배운 것 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 뭐 싱긋이 웃으면서 참 좋은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운전소 서리감서 물었어요. 그럼 내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진리 하는데 무엇을 진리를 하는가? 이 책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진리다 이랬어요. 그렇다면 당신들이 말하는 진리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원래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확인할 수 없는 걸 갖다 그토록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하느냐? 그렇다면 사람이 그 이상하지 않느냐? 용어 자체는 어떤 대상을 두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용어의 대상이 없다면 용어의 대상이 무엇인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요. 어떤 것을 두고 그러한 용어로 표기되고 있는가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너무 애매한 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이 기분이 나빠놓은 게 이제 초소 앞에 딱 내렸어. 그 입구 들어가는데 딱 내렸잖아요. 운전수가 가는데 선생님 좀 이상합니다. 이래. 그 왜요?
나도 아까 스님 말을 갖다가 동감하는 사람이다. 당신 말이 이상하다는겨.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그때서 아차하고 깨달았는 거예요. 장님이 보는 것은 실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한상을 보니까 한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더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 세상에서 나는 내가 살아서 스승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서 얼마만큼 이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건 내 혼자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유익한 일을 해달라고 기대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요. 만일에 어떤 문제가 시비가 생겨서 나는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은 거짓을 말하면 사람들은 좀 장님께 그 사람 편을 들게 돼 있어. 내가 최근에 와서 이런 말 자주 씁니다. 만일의 경우 악인과 선인을 둘이 붙잡아 놓고 인간에게 재판을 하라 하면 누가 과연 승소할 것인가? 누가 과연 승소할 것인가? 그럼 악인이 승소해. 제가 연화도 집 때문에 내가 군에 가서 이야기해서 재판을 하지요. 재판을 하면 안 됩니까? 저 소주는 법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법요? 법적으로 내가 지는데 얼마나 중생이고 나는 성인 아니란 말이야. 법적으로 하면 법이 전부 금나 편인데. 그러니까 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쳐야 되는 거예요. 개인을 치는 게 아니고. 그 증거 재료를 참 이런 사실이 있는 여기 해명해달라고 내놓고서는 이설을 못하는 게요. 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모르는 것처럼 해야 되지. 무엇을 진실을 밝히면 안 된다는 것이요. 쉽게 말해서 예수와 밥 하나를 세워놨을 때 그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의 국가인 이스라엘. 그렇게 종교는 항상 선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 종교가 어떤 종교든지 속으로는 가장 악랄한 짓을 하면서도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하면서도 입은 항상 선을 말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늘을 팔고 선인을 파는데 그래 그 하늘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자손이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재판을 했습니까? 한 사람의 죄인을 살기 위해서 서슴없이 성인을 죽이는 일을 저질른가 하면은 그것도 부족해서 그 자의 죽음, 성인의 죽음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TV의 그 영상을 통해서 그 뭐 크리스마스인가 뭐 12월 25일 되면 한 번씩 그 왕중왕인가 뭐 볼 거예요. 그 보면은 그 가시로 가지고 무엇이 이래가 간을 하나 만들어갖고 나 네가 왕이니 뭐 요거 한번 써봐라 하고 가시간을 쓰고 그 피를 흘려 가시를 찔려가지고 손이 묶여갖고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바로 그게 온갖 조롱과 추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보니까 오늘도 아침에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는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참으로 인간 세상의 일은 변한 게 없다.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까도 그래서 내가 가고 난 이후에 이 시대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여러분과 그리고 그동안에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면 그때부터 바탕이 변하게 돼요. 하나의 진실의 눈을 뜨면 눈을 감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눈을 감으면 뜨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눈을 뜨는 일은 한번 뜨게 되면 그 자신이 눈을 뜬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걸 모릅니다. 그러나 장님이 되면 얼마나 깝깝하다는 걸 장님이 돼서 어떤 일을 당하면 자기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했다는 이런 서름이 생기고 그래서 눈을 뜨는 게 소원이 됩니다. 바로 이게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일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어떤 일에 부딪혀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일을 만나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자신이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안타까워하는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생활이나 결국 어떤 생활이나 자신들 속에 있었던 일 같은 것도 그 속에 바로 진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깨우치고 여러분들의 자신 속에 존재하는 의식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문제를 무엇이든지 한 사람이 하나씩 정도 질문을 하고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 보고 듣고 좀 이야기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또 말 좀 묻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사실이지 눈을 감고 장님이 된 상태에서 교회에 가면 목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 말을 맨달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교하는 그 목소리가 어떤 때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여러분 때는 감동이 사람에 따라서는 감동이 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세상을 위해서도 아무런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단 하나 개인에게는 위안이 됩니다. 개인에게는 쫓기는 사람에게는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니까. 자기의 죄는 넘을 망치고 넘을 해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일은 인간의 가장 사람다운 삶은 남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밖에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를 깨우치고 자기의 의지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바로 이것에서 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선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 가지고 설교를 하든가 그런 것은 있지도 않았고 또 있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람들과의 사이 대화 속에서 항상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쪽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곳에서는 설교할 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절대 하지 않고 추상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항상 현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판단하게 하고 일깨워준다. 기독교에서는 그 원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원래 죄는 없는 겁니까? 원죄가 있다? 자, 그거 간단하지? 그 원죄를 무엇을 보고 원죄라고 하는가? 공짜리 하나가 있으면 원죄가 어떻게 원죄가 되어 있는 거 자, 사람은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의식이 하나의 의식이 존재한다고 했지. 의식, 그 영체는 의식의 행위에 의해서 그 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 의식에 의해서 또 영체가 만들어지고 그 영체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 태어난 그 생명 속에는 그 영체 속에 있었던 그 의식의 근원이 따라온다 했지. 이것은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요. 과거의 잘못 실수로 인하여 존재했던 하나의 일들이 그 원인이 묻어서 온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지. 과거의 삶에서. 그런데
과거의 삶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 존재하게 되는 하나의 잘못된 하나의 근원, 잘못된 근원을 하나의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설명하는데, 나의 대답을 여기 녹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목사한테 가서 물으면, 내가 손 엉터라한데, 금방 이 설명을. 왜냐하면, 그들은 다 제가 있다고. 그렇지. 금방 이 설명은 정확하게 설명한 것인데, 목사한테 가서 물으면, 목사 99명이 나의 설명을 엉터라 한다. 내가 그들을 보고 엉터라 하지. 그러나 그들은 나의 앞에서 부정하지 못한다. 나는 이것을 증거로서 다 제시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네가 가서 하면 그 엉터라 한다. 왜냐하면 주 모르는 걸 네가 이야기했으니까. 차이는 그뿐이야. 그들은 사실 깨달은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어디 근본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뭐 한국 목사들은 대부분 보면은 의지가 허약하고 좀 얼죽어서 생활이 곤란하던가 이래서 교회에 가다가 보니까 신학대학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거기 가다 보니까 머리도 안 좋고 해서 신학대학에 갔다가 그냥 그것도 가르쳐 줄 때는 끝나고 나면 자격증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가. 그래서 안수인가 이래갖고 안수를 어떻게 하는 건 모르지. 등으로 두드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뺨을 하면 때리는 거 모르지만 그런 거 하나 뺨은 안 때리겠지만 안수라는 게 뭘 쳐친 게 안수 아니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래가 목사가 되는 길이 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근본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인보다는 뒤떨어졌다는 거지요. 정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 끼거든. 그리고 만일에 그들에게 선행이 있었다면, 선의 근본이 있어서 그 선의 근본으로 목사가 되었다면, 그들은 결국은 교회로 갈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 생활 속에서 그 선행을 하려고 했을 끼거든.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었다 하면 그에게는 오히려 선행이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하루 아침에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목사니까 설마 속이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쉽게 말하는데, 목사가 대단한 겁니까? 목사는 사실 변호사보다 못하더라. 변호사는 이건 상당히 실력이 있어야 가지만은, 이 목사 이거는 사실 실력 없어도 가는 거야. 그러면 헛소리만 잘하면 돼. 갔다가 말만 붙이면 되거든. 어디 설교하는데 거기 어떤 식으로 설교해야 된다고 어떤 그런 것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이 잘 안 하면 하나님 한 부르면 되는 거고, 설교를 하다가 맥히면 하나님 한 부르면 되는 거고, 그렇게 그렇게 크게 실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가 설마 거짓말하겠느냐. 아무리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 100년을 하더라도 그들의 근본은 어떠한 특별한 인연을 짓지 아니하면, 인연을 맺지 아니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행동 속에서는 그 행위가, 자신이 한 행위가 자기 속에 쌓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인연이 그를 깨우치고 그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좋게 깨우치고 좋게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절대 변한다가 깨우치지 않는다는 거지. 아까 이야기했죠. 경제 원리처럼. 그리고 토양의 원리처럼. 그 역사와 환경. 그러나 신학대학이요. 의지가 약하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그 신학대학 나와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갖다가 계속 했다 해서 거기에서 좋아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중생을, 인간을 손님으로 맞이해야 되니까, 술집에는 가면 그래도 바가지를 씌우더라도 술 한 병이라도 주고, 내가 어디 가서 사이다 한 병 먹고 여야에서 서면서 2,000원이다 이러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막 써서 당장 내라 이랬더니 주인도 떨고 이래야 1,000원만 주고 나왔지만, 무신놈이 이렇게 비싸다고 이랬지만, 그들은 그래도 사이다 200원짜리 미천이라도, 참, 100 한 50원이라도 미천을 들이갖고 2,000원이라도 나오고, 저는 미천 통 안 들인다고. 제 미천이랑
교회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낸 돈으로 가면 제돈 안 들어갔거든. 교회 목사는 제돈 안 들어가. 제 밑에는 하나도 안 드리는 거야. 거기 무슨 선행이 있고 제 땀은 없는데요. 그렇게 손님이요. 그 손님한테 수입을 좀 더 올리려면은 항상 인자하게 보여야 돼. 인자하게. 없는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항상 말도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것은 말을 그럴싸하게 만들고 무슨 건수를 만들어야 되는 게야. 자꾸 건수를. 그래야 재산이 불어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이 이런 말이 잘못된 편견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는 생각한다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그 속에 있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진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실이 인간을 깨우쳐주고 인간을 가르치고 인간을 항상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주는데 그들은 진실을 빼고 해결하지 않는가. 부처님은 이런 문제는 설명하시지 않는다. 나는 여기에 견딜 수 없다. 오늘은 부처님께 가서 이것을 여쭈어보자. 만일 부처님이 설명해 주신다면 나는 부처님 밑에 수행을 계속하겠지만 아무 설명이 없으시면 나는 수행을 그만두자. 그래서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물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소서. 만일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부처님 곁을 떠나 속세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룡캅푸타여 나는 너에게 내게로 오너라. 내 밑에서 수행하라. 그러면 세계는 항상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세계는 한정이 있는 것인가 한정이 없는가? 영혼과 육체는 하나인가 다른 것인가? 정생은 죽은 뒤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설명해 주리라고 약속한 일이 있는가? 부처님이시여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나이다. 너는 또 내게 나는 부처님이 이런 문제를 설명해 주시면 부처님 밑에서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일이 있는가? 부처님이시여 그런 일도 없습니다. 말름카푸타여 나도 약속하지 않았고 너도 약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무슨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겠는가? 말름카푸타여 만일 그와 같이 내가 그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는 내게서 수행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동안에 죽고 말 것이다. 이유하면 사람이 독한 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친척이나 친구들이 와서 의사에게 그 화살을 뽑자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는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어떤 성질을 가진 사람인가 얼굴이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어디 사는 사람인가를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지 않겠다고 한다는가 또 그 활은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 그 줄은 경런줄인가 실인가 김성 힘줄인가 그 화살은 동인가 갈대인가 그 깃은 독수리, 해오라기, 매, 공작의 어느 것인가 그 화살은 소힘줄, 물소힘줄, 사선힘줄 풀의 어느 것으로 감기에 있는가 팔촉은 말발굽 모양인가 쇠창 모양인가 송아지 이빨인가 새깃인가 를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지 않겠다고 한다면 말롱카푸타여 그 사람은 그동안에 죽고 말 것이다. 이 말랑카푸타여 세계는 항상 있는 것이라면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맑고 깨끗한 수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세계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맑고 깨끗한 수행이 되는 것도 아니다. 세계는 항상 있다 혹은 항상 있지 않다는 견해를 가졌다고 해도 삶과 늙음과 죽음과 걱정과 슬픔과 고통과 번민은 닥쳐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이 현재에 있어서 어쩌기 위해 법을 설하는 것이다. 세계는 한정이 있다 한정이 없다든가 중생은 죽은 뒤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라는 어떠한 견해를 가진다고 해도 맑고 깨끗한 수행이 되는 것은 아니요
여전히 삶과 늙음과 죽음과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분미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것들을 이 현세에서 없애기 위해 법을 설하는 것이다. 말론 카푸터요. 그러므로 나는 설명해야 할 것들을 설명하고 설명하지 않을 것들은 설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설명하지 않을 것이란 이런 문제들이 들의 설명이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의 설명은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맑고 깨끗한 수행을 위해서나 번뇌를 없애고 뛰어난 지혜를 얻는다거나 깨달음을 얻어 니르바나에 들어가는 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설명해야 할 것들이란 괴로움과 그 괴로움의 원인과 그 괴로움을 없애야 할 것과 그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익이 되고 맑고 깨끗한 수행을 위해서나 번뇌를 없애고 뛰어난 지혜를 얻는다든가 깨달음을 얻어 니르바나로 들어가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말론 카푸터는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먼저의 소견을 놓아버렸다. 제13절 보행과 불법 1. 이때 부처님은 우중야국 한나카타라의 사슴의 동산에 계셨다. 나형 외도의 가샤파는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다. 부처님이여, 당신은 모든 보행을 싫어하고 또 보행자를 비방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가샤파여, 그것은 내 의견이 아니다. 또 나를 바르게 전한 것도 아니다. 가샤파여, 나는 하늘 눈 천안으로서 보행자가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보고 천상에 나는 것도 본다. 또 조금 보행한 사람이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보고 천상에 나는 것도 본다. 이렇게 보행자에게는 지옥에도 떨어지고 천상에 나는 사람이 있는 줄로 아는데 어떻게 통틀어 보행을 싫어하고 보행자를 비방할 수 있겠는가? 가샤파는 말했다. 부처님이여, 알몸이라든가 공양을 받지 않는 것과 반달씩 음식을 끊는 것과 새똥을 먹는 것과 나무 껍질이나 짐승 가죽의 옷과 항상 서 있는 것과 하룻밤에 3번씩 목욕하는 것 따위의 보행은 사마나에게 브라흐만에게도 적당한 것이라고 일컫습니다. 가샤파여, 아무리 이러한 고행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대화, 정과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참된 사마나나 브라흐만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성내지 않고 남을 해치는 뜻이 없으며 자비심을 닦고 번뇌가 없어 현재에 깨달아 있으면 이야말로 진정한 사마나요 브라흐만이라 할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사마나나 브라흐만이 계속 경전을 1년 동안에 들었는데 이 경전 자체가 실제 부처님 사는데 그 부처와의 대담, 그 부처가 생존했을 때 써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할 길이에요. 부처가 죽으면서 석가모니는 그 운명할 때 당시에 결국 그는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나는 내 말을 하지 않았다. 여기는 계속 제 말만 나오지 법 이야기는 나오지만 무엇이 법인가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안경을 쓴 사람은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아래 우리가 읽은 게 무엇이지? 하안경을 쓴 저자와 다른 사람입니다. 안경을 쓴 사람과 하안경을 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 안경을 쓴 사람은 그래도 정신이 맑은 사람이고 하안경을 쓴 사람은 아주 어두운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오늘도 차를 타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하은각성 스님이 하안경을 갖다가 설법한다고 써놨는데 사실 하안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어두운 편입니다. 그러나 하안경은 그렇게 정신이 어두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일화 중에 짤막한 게 2구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법을 할 때 보고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라. 그리고 항상 물을 때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물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행복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그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행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그러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지, 길을 모르고 목적지를 가겠다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요. 이러한 것은 사실이지 깨달은 자의 영말, 그 전에 온 부처님의 가르침에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이것은 하나의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 경전을 만들 때는 당시 기록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매우 그 인간들 속에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 경전은 실제 그 석가모니의 그 제자, 이 17대 제자인 달마까지는 전통성 그 발휘 때 가사를 전달하는 이 전통적인 하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집필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전통적인 제자들을 통해서 집필되었다면 이 17대 달마 같은 사람이 남긴 말은 살아있는 말이었어요. 이 달마가 남겼다는 말을 들어보면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17대까지 달마의 조사, 달마까지는 하나의 부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살아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는 경전의 가르침은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경전은 한 쓴 사람에 따라서 그 속에 있는 말 자체의 해석이나 그 구사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용어에 대한 표현 방법이나 구사의 능력이 다르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은 하한경을 쓴 사람은 밝은 사람이지만 또 이 사람도 전통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은 자도 아니고 하나의 성갈 기술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정상적인 수업을 수행을 한 사람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면서 지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과연 나의 대답과 여기에 있는 책의 대답이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물으세요. 그러면 나는 세상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생명의 관계나 아까 읽은 대로 무엇이든지 나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도 열애라고 했는데 열애는 똑같이 하나의 진리에 대한 눈을 뜬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진실하고 어떤 진리에 대한 있는 것을 보는 자이니까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지, 만일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물으면 내가 대답할 수 있다면 그분도 하나의 과거, 하나의 이 법계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인간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길에 대해서는 나처럼 완전하게 볼 수 있는 자입니다. 볼 수 있다면 같은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가 만일에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열애를 했기 때문입니다. 열애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것을 말하지 않고 어떤 자기 피할 식으로 자기를 자꾸 숨겨두는 이런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어떤 사실에 대한 문제를 보고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바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물어라. 그리고 내가 잘 쓰는 용어같이 내가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그런 게 다 이제 그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 수백 년 동안 후에 전해진 이야기를 토대로 생각해서 그 말을 만드는 과정에 그런 말이 하나씩 섞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당시 이것이 달마 이전에 나왔던 경전이라면 전통적인 집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록이나 이런 걸 갖다가 과거의 그 가르침의 기록을 살펴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들은 말을 가지고 요새 쉽게 말할 것 같으면 하한경을 쓰는 그 누구야? 뭐 우리나라 작가? 고은이? 또 무엇을 쓰는 작가들 있지? 작가. 그런 식. 불교와는 그 전통적인 어떤 그 가르침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는 하나의 주제가 거기에는 하나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은 것도 하나의 가공 인물을 만들어서 하나의 가공, 그래서 가공이기 때문에 그냥 깨닫기도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그 깨달음은 근본과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본이 어떤 바탕을 만났을 때 이 최상의 열매는 만든다. 그리고 이 근본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최상이 되고 이 최상의 근본이 다시 어떤 바탕과 절목될 때 어떤 하나의 결과가 거기에서 열리게 된다는 이런 실제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통해서 성녀들이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은 세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성녀 자신의 삶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의 중생계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여러분들은 유의해야 됩니다. 지금 절에서 하는 예식이라는 것은 사실이지 뭐 여기 가면 무당집에서 하는 예식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얼추 비슷해요. 뭐 천도한다는 것도 뭐 보면 저쪽에서는 그냥 연불 외우고 이쪽에서는 내나 깽가리 치고 그 뿌이 차이 뿌이라요. 오히려 그래서 것도 깽가리 치면 귀신이 더 신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설법을 통해서 천도라는 것은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길을 잊었는가? 그 길을 상대를 알고 상대의 그 의중을 들어서 뜻을 들어서 그 길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의 영가천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영가천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경전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어주고 연부를 해주는 그건 천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잠시 위한 기대를 갖게 했을 뿐이다.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들이 뭘 할까 할 때 실제 어떤 일이 막 천사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곧 당신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나 알선해 주겠다고 그 사람은 돈을 곧 버릴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를 잡고 싶다고 그럴 때 그 달콤한 이야기를 칵 잡습니다. 잡았을 때 그것은 기대심리는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하나의 좋은 결과에 연결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불이나 저런 경적의 낭송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그 영혼을 생명의 세계로 인도한다든가 그 하나의 다른 세계에서 그 고통의 세계에서 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의 기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영가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은 하나의 설법을 법문을 통해서 하나의 우리 세상에 있는 진리, 모든 진리를 그들이 원하는 그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진리를 설해줘야 됩니다. 너는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 결과가 다시 새로운 하나의 길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 어떤 하나의 열쇠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분명한 길을 제시함으로 해서 그 하나의 길에서 모든 하나의 이 뜻 속에 하나의 진리 속에서 하나의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불교에서는 그런 해결의 열쇠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 모든 경전이 다 그렇듯이 실제 이 경전은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서는 큰 그 부처의 그 가르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읽으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에 들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 석가모니의 말을 지적해서 그는 이러한 말을 했다. 이 뜻은 이런 것을 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우리는 보기를 놔놓고 그걸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질문도 없었고 질문도 하나 구름 잡는 소리였고 대답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아서 내가 계속 그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또 해. 금방 있는데도 좋은 질문 많대. 영가천도를 할 때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영가천도를 할 때는 그 귀신이 꼭 귀신이 참선을 해야 됩니다.
참석을 하고 그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귀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그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살았을 때 그 행적을 알아야 돼요. 그 무엇이 그를 붙잡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를 세상에 붙잡고 무엇이 그를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가를 알아서 그 세상에 그를 붙잡고 있는 연을 끊으면 결국 다시 생명의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천도는 지옥에 있는 자를 천국으로 보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의 간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나쁜 씨앗을 좋은 씨앗 그 자체에서 좋은 씨앗으로 변하는 아주 기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쁜 씨앗을 예로 들어서 쫓겨는 돌배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안에 씨를 뽑아 놓고 감을 묶고 그 쫓겨는 돌배 속에 나온 씨를 가지고 그걸 갖다 어디 뭐 밥상기에 의해서 풍 튀었다고 해서 거기에 어디 가서 심으면 큰 감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명의 좋은 바탕을 만남으로 해서 그것은 다시 그 씨앗이 좋은 땅을 만남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좋은 열매로 변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일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거기서 하나의 좋은 그 바탕의 영양만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바탕을 가지고 있는 영양만큼 달라지게 됩니다. 이 좋아진 것이 또 좋은 바탕을 만나면 좀 더 좋아지고 또 좀 더 좋은 바탕을 만나면 좋아지고 이래서 결국 그 좋은 근본을 얻고 최고의 근본을 얻었을 때 그가 최고의 일을 할 때 그 바탕에 의해서 자기가 한 하나의 일이 바탕이 돼서 그래서 좋은 하나의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이 말은 했을 것입니다. 그 무엇이냐면 당신은 어떻게 깨달았느냐. 나는 과거에 많은 공덕행을 통해서 나는 많은 세월 하나의 생명의 세계에 존재했던 일 속에서 많은 공덕을 쌓았는데 그 공덕을 통해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바탕을 세상에 와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하나의 이 의식은 인간의 의식은 자기 속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의식의 바탕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게 행위예요. 그 공덕행위 그 하나의 좋은 바탕이 되었고 그 좋은 바탕이 좋은 근본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탕과 근본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 사람들은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실제 여기서 일주일 동안 듣는 내용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대학에 가서 100년을 배우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 가서 100년을 배우는 것은 사실이지 자기 완성에나 이 세상을 이해하고 보는 데는 별그리 큰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듣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똑바로 했을 때 여러분이 얻게 되는 그 결과는 100년 동안 다른 곳에서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도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장담할 수 있고 또 약속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든지 좀 아까 그 물게 들어있더만 난 착착 책 같은 거 읽어도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읽으면서 거기에 어떤 하나의 사실적인 사실이 존재했는가 안 했는가 어떤 사람이 결국은 사실을 보고 썼는가 안 보고 썼는가 그것만 아는 자가 쓴 글인가 모르는 자가 쓴 글인가 그것만 느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읽은 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읽었을 때 잠시 있을 때 그때 설명했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바탕은 태어날 때 이렇게 정해지자고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육체는 육체와 그 의식이라고 이르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육체는 생명의 그 육체는 어디로부터 그냥 부모로부터 얻습니다. 육체는. 그러나 육체의 그 근본은 부모고 생명의 근본은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몸은 쉽게 말해서 정을 가지고 있지. 이것은 하나의 인간의 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요. 그 남녀의 결합에 있어, 남녀의 정으로 인하여 하나의 그 생명이 부활되지. 그런데 그 몸은 부모에게서 부모의 정으로서 그 만들어지지만은, 그 부화가 되지만은, 실제 그 속에 있는 생명, 그 몸 속에 실제 이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생명. 이 생명은 자기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의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씨앗을 땅 위에 심었을 때 땅의 기운을 얻어서 거기에서는 땅의 기운이 거기에 모여서 잎을 피웁니다. 그러나 잎 자체에 잎을 피우는데 그게 이제 성장을 해서 큰 나무로 변하는데, 실제 그 나무의 원인은 그 생명체의 원인은 하나의 씨앗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체, 의식체는 하나의 그 생명의 본질은 하나의 씨앗과 같은 것이고, 그 생명을 하나의 싹을 틔우는 이 현상, 그것을 성장시키고 그 속에 있는 싹은 하나의 땅에 있는 하나의 기운, 전기가 거기에 전기를 끌어들여서 그걸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제가 이야기를, 저기도 아까도 글을 1년 동안 나왔지요. 해탈을 하고 어쩌고 일삼는데, 여러분이 만일에 애욕과 한으로부터 벗어나면 바로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삶에서 애욕과 살아있는 동안 애욕과 한 속에 빠지지 않는 자는 큰 공덕이 없어도 죽으면 바로 생명체로 돌아버려요.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영체라는 건 순수한 기운입니다. 한과 이 애착이 없으면 이 영체가 하나의 이 수명이 끊어지면 아주 편안한 휴식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으면서 탁 사라져버립니다. 이미 모든 게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미 그거는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왔다는 것이 하나의 근원의 세계로 왔다는 것입니다. 근본의 세계. 그것은 바로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인데, 바로 하나의 완전한 죽음을 맞이해서 새로운 세계, 생명의 세계로 입문하고 있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애착과 한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고통도 오고 괴로움이 거기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식체들은 인간이 살아있는 곳에 와서 온갖 것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데, 그것이 죽은 자의 그 의식체가 그 사람에게 붙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의식체는 많은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됩니다. 그냥 많은 재앙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 이 생명의 신비를 이 과학자들이 못 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보면서도, 그렇게 이러한 현실에 어떤 물질이 어떻게 해서 나고 죽는가를 보면서도 실제적으로 생명의 비밀을 그들은 못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대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쁜 사람은 태어날 때 그 근본이 나쁘게 태어난 겁니까? 자, 그럼 간단하죠. 우리 아까 감 이야기를 했지. 감 중에도 단감이 있고 굵은 감이 있고 똘배감이 있고 또 조그마한 감이 있는데, 그 씨 자체는 과거의 어떤 열매에서 나왔다는 것이요. 과거에 그 자기를 망쳐버리는 사람, 바탕이 좋지 않는 곳에 바탕을 망쳐버리는, 나쁜 바탕을 가지면은 그 근본이 근본이 망해서 좋은 것도 바탕이 나빠지는 곳에서는 자꾸 작아져요.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 하나의 대자연에서 식물은 가지고 얼마든지 시험이 가능합니다. 바탕이 좋은 곳에 심으면 그게
생명력이 강해지고 활기 있고 거기에서 좋은 힘이 샘솟아가지고 좋은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데 바탕이 나쁜 곳에 나빠지면 점점 이것이 나빠집니다. 이 현상체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세에 와서 현세에 와서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좀 뒤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거에 그러한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삶에서 과거의 바탕 속에 바탕으로 인하여 자기의 그 행위가 바탕을 만든다 했지 의식을 만든다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위 자체가 하나의 그 정신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정신적 바탕이 되거든. 그래서 하나의 깨달음이 정신적 바탕이 된다. 그 무지한 행위가 바로 그 자신을 망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나라는 사람을 자칭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기를 지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자신 뭐 보면 노랫집에만 가면 그냥 음률이 좋아지고 흥이 나고 노래가 나온단 말이요. 그런 사람은 전생에 그러한 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옛날에 그 한량 생활을 많이 했다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한 성질이 해서 거기 보면 그만 뭐 내 생각은 안 나고 그 속에서 그만 그래 비는 기요. 내가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엊그제 특기를 가다가 다방에 툭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숨어. 그래서 요리 보기 고속자리에 앉아있는데 옛날에 아던 사람이야. 야, 니 아무개 아이가 함께네. 그때서 인사를 해. 그래. 이제, 니 요새 어떻게 지내나, 뭐 그냥 지냅니다, 이래. 근데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영도구청의 직원이었어. 내가 뭐 본격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살고 뭐 동네 유지가 되고 한 구에 유지가 되고 뚱뚱거리니까 잘 사니까 자기 아들도 내보다 조금 나이가 떨어지니까 한 두세 살 먹으니까 니 그 사람한테 좀 가서 배워라. 니 이제 내 칭찬을 많이 하거든. 자기 아들 보다가 내려 보니까 내보고 저 아들 보니까 넘어가니까 니 그거 가서 배워라. 사람들 말 들으니까 그 밑에만 좀 따라다니면은 사람이 된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거 가서 좀 배워라. 이제 하루는 찾아와서 형님 제가 아마 형님 밑에 좀 일 좀 배우겠습니다. 그 뭐 부산대학 졸업했는데 글씨도 잘 쓰고 그래서 학원 강사도 한 사람이고 이래서 그 글씨 필적이 참 좋아. 그래 해라. 뭐 월급 돌라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이제 뭐 비서 게임해서 뭐 차도 지가 사주고 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거 보려고 와서 하루 내 앉았다 가는 거야. 그러다 한 20일쯤 돼서 안 보이는 거야. 그 사람 성질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가르치면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 다 써비는 거야. 근데 엊그제도 이야기를 해서 어떤 친척 되는 사람이 너무 집에 이제 지금부터 한 15년이나 20년 전에 100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 그때 60만 원인가 한 돈을 좀 갖다 주라. 자기는 바빠가지고 니는 지금 놀고 있는데 이게 좀 오늘 꼭 급한 돈이니까 좀 갖다 주라 이렇게 했는 게. 그런데 이게 턱 아는데 찾아와서 나 오늘 돈이 좀 생겼으니까 오늘 저녁 한턱 사겠다 하더라네. 근데 술도 하는 이야기가 술도 그 막걸리집에 가서 먹는 게 아니고 사롱 여자들 있고 비싼 사롱 안 있어. 사롱에 가서 한턱 사겠다면서 서희를 끄집고 가더라는 게야. 그 너무도 쟤는 돈 10원도 없는 게 너무든 그 불같은 돈을 갖다가 급한 돈을 갖다가 덕너무든 그 심부름 가는 돈 그러면 가서 그만 아가씨들 하나씩 끓여 안고는 그만 그 술로 갖다 해서 막 팁을 또 물 뿌려주기 좋아해. 60만 원 걸린다 써있다네. 그런데 아니 돈 그저 먹고 받은 사람이 돈 안 가온다 이렇게 가져갔다 이렇게네. 저쪽에서는 밤에도 안 오고 하니까 이제 뒤날 때니까 이 사람은 심부름 간 사람은 행방불명이니까 학원에 잘 나간다 이런 소문을 듣고 학원에 전화가 왔더래. 그래 그 사람 봤냐고. 어제 봤다고. 그래 어디 어찌냐 같이 술 먹다고 이렇게.
아이고, 혼자 자기가 실수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만 보면은 가서 그냥 있는 대로 써비고 없으면 막 사기하고.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래 뭐 또 대학가에 나와서 빈들빈들 노니까 또 사기꾼 비서던 사람이 또 사기꾼 비서던 회사에다가 정수기 파는데 걷다가 고급 정수기 파는데 걷다가 취직을 시켜줬는 거야. 그 600만 원치를 팔아갖고 그만 돈을 10원도 안 들인 노트래. 그래갖고 고발을 당하고 이래 사왔는데, 그럼 팔면은 소금을 하면 술 다 마시고 어디 가서 있으면 있는 대로 써비는 기라, 여자들 보면 뿌리비고. 없으면 맨날 죄인처럼 그래 사기나고 째끼대이고 뚜리 맞고 대고 해야지. 그게 전생에 그런 것을, 그런 하나의 업을 지어가 왔는데, 전생에 그가 한 모든 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어떤 현상에 부딪히면 과거에 자기가 지은 하나의 성질이 그대로 발동을 하지. 그렇게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런 행위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고치는 것은 깨달음이다. 하나의 그를 깨우쳐서 그가 그를 깨우쳐서 그를 자신 스스로 그러한 깨달음에는 행동이 바뀝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이 바로 자기를 죽이는 일이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며 그러한 일이 자기를 끝없이 불행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은 바뀌게 됩니다. 바탕. 인간은 이 하나의 식물은 환경이나 그 땅을 바탕으로 해서 하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은, 이 환경은 하나의 그 땅을 변화시키거든. 어떤 인연의 법에 의해서 이 땅은 하나의 거기에 있는 인연의 그 주위의 환경의 인연에 의해서 땅 자체가 변한다는 것이요. 어떤 이 메마른 땅에 홍수가 확 져서 산에 있는 그 거름 썩은 물 같은 게 그거 턱 들어오면 그 땅이 변화를 이박해서 한 30년이나 50년 후에 그 기름진 옥토로 변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름진 옥토가 각종의 비가 확 홍수가 져갖고 거기에 있던 기름진 그 토분을 갖다 씻어가 버리면 그건 메마른 땅으로 변해버리거든.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의 인간의 그 정신은, 의식의 바탕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깨달음과 행위,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의식은 바뀐다. 깨달음과 그 깨달음으로 인한 행위에 의해서 의식이 바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몸의 정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사실이. 그러나 내 의지가 허약할 때는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의지가 강하면 그 영향을 안 받습니다. 실제 의지가 허약한 사람, 어떤 쉽게 말하겠습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났는데 의지가 허약한 사람은 기생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강하면 절대 그래 안 됩니다. 의지가 강하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유전 환자를 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유전병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유전병이 나타나지 않다. 그 하나의 근본, 생명의 근본에 따라서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체는 하나의 몸에 영향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몸 자체도 우리가 몸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나 기운 자체, 그 기능 자체도 하나의 의식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러한 수행 깨달음을 통해서, 수행 과정을 통해서 자신 육체와 의식체에 연결되어 있는 그 정을 태워버리면, 끊어버리면 결국 바로 그게 해탈이에요. 그런데 저기에서는 어떤 해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태우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태워서 결국 해탈이 가능한 것이, 내 마음을 태우지 아니하면 해탈은 절대적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서 만년을 기도하고 거기에서 중돌 속에 섞여 있어 머리를 깎고 있어도 해탈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세상에 대한 그 축복을 알고, 여러분들이 세상과 인간의 세계에 대한 축복을 위해서
좋은 삶을,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그 해탈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인간에 대한 내면의 진실을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세상 사람들의 나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애욕을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가슴을 너무 태워서 애욕이 타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 애욕이 일어나지 않으면 잠잠합니다. 생각도 안 일어나고 한상도 안 하고 그냥 멍해요. 일을 좀 하면 고달프고 일을 안 하면 뭐 너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물이 썩는 것만으로 자꾸 힘들어지고 일을 하면 좀 고달프고 일을 안 하면 힘들어지고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어지고 차이는 그뿐입니다. 이 자연의 현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비밀과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현상과 조금 더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같은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존재한다. 하나의 이치 속에 있는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정된다. 수학 같으면 어떤 공식 속에 있는 문제의 숫자에 의해서 하나의 공식에 의해서 하나의 공식에 의해서 모든 문제는 풀어진다. 자, 좀 질문 안 하면 막 다 배운 걸로 생각하고 일찍 끝내야지. 내 사실지 어디 가서 본게 있어야 되지. 가서 헌다고 새벽부터 나가서 새벽 6시 나가서 눈 비비고 나가서 저 가서 신경 쓰다 보면 저녁 7시 되고 여기 와서 좀 씻고 자고 10시 되면 또 새벽 6시에 노가다 판에 나가다 보니 그걸 돈이 아까워가지고 없는 돈 아까워가지고 막 그 일꾼으로 신경전을 벌리다 보면 하루 해가 비고 이쪽에서 돈을 쳐주니까 해가 와 그리 잘라요. 해가 잘라가지고 잠시 갔다가 들어가 있으면 해가 넘어가지고 돈 준다 생각하기에는 참 해가 잘라. 그 사람은 지었다고 어제도 5시 10분 돼서 끝났는데 여보 저 창고 안 발라놓고 가자 일찍 가자 이랬더니 근데 이제 지금 못하겠습니다. 와 그러냐 이 계단을 이렇게 앉아서 이걸 했더니 허리가 아파 죽겠다는 기야. 그럼 오늘만 좀 끝나고 내일 그럼 다음에 열심히 합시다 하고 끝내겠는데 그래 그게야. 그런 게 신경을 써야 되지. 어제 내 탁이요 그 물건이 비싸서 부산서 문화하고 물건 사가니까 이거 가니까 우리 주태가 남의 끼린다고 차 옆에 해갖고 불러 붙여놓고 있었다. 니 뭐하노? 이런게네. 지금 참 만든다, 이게. 야, 이 사람아, 이 판에 무슨 참이냐? 그까짓 님이야, 군건 말건, 지금 우리 돈 안 날라가나, 그렇게 하는 말. 지금 주인도 없고, 이 어디끼리냐고, 불은 저 위에 있는데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그만, 막걸리나 한 잔 먹고, 그냥 열심히 세기 해도 짜리고, 근데 얼른 일찍 하고 끝냅시다. 이라고, 빨리 일하시고 끼린다고 되게 뭘 했지. 그래, 사실, 이 일이 된 데는, 힘든 일을 하는 데는 인정이 개재가 되면 일은 안 쉬는 게 낫어요. 사고나. 여러분들이, 사실지, 여러분들이 나이 가까이 있어 보면은, 한 번도 경험 없는 일에 하자를 그대로 지적해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도 하자를 지적하고, 거진 상당한 경험을 가진 자보다도 일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을 할 때는 인정을 절대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끝나고 나서는 웃더라도 절대 이럴 때는 웃어서도 안 되고 잘한다 소리도 안 돼요. 그러면 맥이 풀려버려. 맥이 풀리면 일 끝나버리는 게 돈 내버리는 게 어디도 해갖고 인정이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서 인정적인 말 딱 하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못 하겠다. 그럼 1시간 손해봐도 있잖아. 그리고 이 힘든 일을 할 때는 너무 절대적 일을 빨리 하시고 해봤자 싸움뿐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죽도록 막 설치고 먼저 나가서 설치면 지가 안 따라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 부자가 되려면 자기가 부자가 될 사람인가 아닌가 자기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되냐? 무슨 일이든지 해서 성공할 수 있다. 단 하나 일을 하거든. 남 5배 해라. 그러면 빨리 성공하고 3배 하면은 안정된 생활하고 남 5배만 하면 3년만 벌어 평생 먹잖아. 그럼 뭐지냐?
10,000원짜리 일꾼을 하나 쓰면은 내가 5번을 하면 일꾼이 2배는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줘도 10,000원이 남는다는 것이요. 계산상으로. 내가 돈을 벌일라 일을 하면은 저 주인 노릇을 하고 일을 안 하면은 저 사람이 일을 안 해. 혼자서 힘이 드니까 안 해. 열을 피우고. 그러고 욕을 한단 말이요. 쟤는 빈들빈들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쟤는 말을 못 하는 거야. 그 이런 업소도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할 때하고 쟤네는 천이 차이인데 저 사람도 일을 안 합니다. 뭐 거미줄도 많이 쳐져 있고 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돈 안 벌립니다. 부자 못 돼요.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부자가 되고 싶거든. 부자가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 너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자기에게 물어라. 그리고 항상 세상의 일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사를 돈이 없어서 공사를 갖다가 처음 해봤지만은 사실 여기 우리가 처음에 돈 50만 원인가 막 이래서 신고하는 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설계를 갖다가 막 제가 조금 하자는 쫓겨 있지만 그러나 재료비하고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많이 추가 비용을 빼비고 나면 평당 그럼 한 65만 원 정도 불이 안 치인단 말이에요. 벽돌을 해가고 65만 원에 전부 완전하게 지낸다는 건 힘드는 긴데 65만 원 되고 추가 비용 이제 담장, 화장실 같은 거 이런 걸 해보면 6, 700만 원 되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아파트 같은 데서 실제적으로 평당 100 몇십만 원 분양가 230만 원 받으면 손해 간다 이래 샀는데 그 사람 100만 원 다 넘는단 말이야. 떼주서 자기 회사 가지고 해도 100만 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의 정신이 그것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자가 조금은 있었다. 우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하자가 조금은 있었지만 이제 하라면 다 똑같은 일을 2번 다시는 반복해서 안 되면 전문가가 되는 이제부터는 설계도만 하나 기르면 전문가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게 싸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자기 근본 바탕이 부족하니까 항상 부족하게 사는 것이다. 근본 바탕이 튼튼하면은 모든 문제는 근본 바탕이 튼튼하게 해서 항상 좋은 어떤 불행을 만나서 빨리 일어서든다는 것이요. 제일 중요한 일은 이런 말을 하면은 또 내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나 같은 사람 실제적으로 한국 같은 이런 도장국가에서 제도권에 자격증이 없으면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도장이 없으면 이거 수위 하나도 치지 못해. 왜냐? 이 수위 모집 없는 것도 중졸 이상 일서 나시니 국조를 내는 그러면 수위도 못하는 거지. 당신 가서 졸업증명서 떼오시오 이러면 어디 가서 40만 원짜리 수위를 해먹냐 말이야. 그래 내가 하는 말이 그러나 하나도 부족하게 안 살지 않아? 하나도 부족하게 안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종교 교주냐?